오늘은 올레이션스 마라나타 워십으로 또 인도네시아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인데요. 오늘 11장 이 말씀은 마지막인데 로마서의 마라나타, 로마서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와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우리가 제대로 로마서를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하고 있는 그 견지와 그 이해 속에서 로마서를 쭉 보고 있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깊도다 라고 마음에 터져버리는 외침으로 외치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그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한다면 우리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복음의 깊이를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따라 들어간다면 이 고백과 외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고, 오늘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좀 같이 그렇게 힐끝이라도 그 영광을 보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주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시작하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 버리신 거냐? 지금 이 질문에서부터 이 11장 내용이 쭉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는 아니다. 이스라엘은 버려지지 않았다. 이것이 사도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인 것이죠. 우리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은 버려지지 않았다. 여기서 이 시대에 좀 어떤 미혹하는 어떤 좀 신학적 사조와 조류들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체신학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체신학 들어보신 분? 대체신학 별로 없으시네. 진짜 없네. 이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되게 깊이 있게 물들어져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좀 봐야 돼요. 어떤 이들은 우리의 정통신학,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죠. 2000년대 우리의 신학을 대체신학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을 저쪽 세대주의, 대부분 세대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래서 너희들 신학은 대체 신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신학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맞다. 우리가 그렇지. 우리 신학은 대체 신학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 제가 또 보게 됩니다. 좀 당황스러운 거죠. 물론 우리 신앙 대체 신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는 알겠지만, 사실 이 우리의 신학은 대체 신학이다라는 말은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체 신학이다라는 표현 안에는 그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신학하는 사람들의 프레임과 틀이 그 안에 전제되어져서 지금 이 대체 신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전제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되는 두 실체, 완전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고 구분해버리는 실체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사도의 내용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전체 성경을 한번 조망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심판 이후로 인간은 다 바벨탑을 쌓고 막 이렇게 타락해서 그냥 민족과 나라별로 이렇게 흩어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온 민족 중에서 지금 한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지금 온 지구의 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환희야, 누구니?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물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과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뭐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쓴 책 중에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우리 민족도 선민이다,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외에 또 하나의 선민 같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과만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길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루셨죠. 이것이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것이죠.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조차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방 나라들 다른 민족들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이방 민족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 자비를 구했을 때도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이스라엘의 사역자인 것을 증언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성취된 언약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사실 민족적으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바위가 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음으로 나아왔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이방 민족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언약신학인 거예요. 우리의 신학은 대체신학이 아니고 우리의 신학은 언약신학인 것이죠. 대체신학은 이스라엘이 버려졌다라고 말하는 신학이지만 우리 신학은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언약,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언약은 이방에게도 열려졌으며 이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한 세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뭐예요? 교회다. 영광스러운 교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이 약속으로 있었을 때의 시대의 언약 백성이라면 지금 언약이 성취된 시대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과 이방 모두를 포함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막 자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막 6월절에 양 잡으려고 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막 금초대 같은 거 갖다 놓고 자꾸 구약적인 막 이런 모형과 이런 걸로 가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저의 논문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은 그걸 미친 짓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모든 구약의 그런 것들은 그림자고 그 영광의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그 그림자로 자꾸 교회가 미쳐서 걸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뭐가 있어 보이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꾸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표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빵하고 포도주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는 엄청나게 되게 뭔가 스펙타클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금 번쩍번쩍한 것들, 막 불 이렇게 해서 제물 드리고 막 이렇게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교회에 오니까 보여지는 거라고는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하고 물 이렇게 붓는 거하고 빵하고 포도주 말고는 없어요. 이게 뭐냐 라고 해서 좀 더 멋져 보이는 것, 있어 보이는 것, 그럴싸한 것으로 계속 찾아 돌아가는 그 히브리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아론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옛 언약보다 탁월한 새 언약,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신약의 영광과 부유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타락한 인간 본성이 왜 지금은 없겠습니까? 왜 지금은 그것이 작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그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의 신학을 대체 신학이다라고 하고, 우리조차도 우리 신학을 대체 신학이다라고 하면서 미혹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학은 언약 신학이고, 우리의 신학의 중심에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29절로 32절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9절과 32절. 이 그림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가운데 구속 경륜 안에서의 신비와 상호작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쭉 이야기했던 걸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어떻게 결국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의 복음으로 끝나게 될지까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29절부터 32절 안에 요약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29절로 32절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류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앞에 말을 쭉 하면서 정리하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너를 부른 걸 후회하지 않는다.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우린 실패하고, 우린 넘어지고, 우린 못났고, 연약하고, 찌질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 나는 너를 선택한 것을, 나는 너를 구원한 것을, 나는 너를 불러낸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여기서 은사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부르심, 나는 너에게 생명 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네. 모든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로 초점을 맞춰져 있는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따라 그 약속에 성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위대한 회심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 구속경륜의 신비가 있다. 그것들을 너희들이, 로마 교회인 너희들 그걸 보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 구속의 경륜과 신비 가운데서 너희 자리 안에서 잘 섬겨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로마 교회고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 민족인데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너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민족도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없었고 하나님 섬기는 민족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다 니들 우상 섬기며 살지 않았느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민족들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저주받은 자기중심성 속에서 자기를 원리로 삼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나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무리 그것을 다르게 포장하더라도 그 안에 깊이 있는 데로 가면 결국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이방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으면 그 안에 거저 들어오면 되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불순종이 기회와 계기가 되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긍휼이 주어졌다. 복음이 이방 민족으로 전달되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는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로마서 11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이스라엘의 넘어짐,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이 오히려 이방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복음을 들었다. 이방 민족이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너희들이 또 봐야 될 것이 있다. 30절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국가가 뭔가요? 이스라엘의 애국가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애국가 같은 곡 혹시 청소년 중에 빠밤 김예원 맞아요 그거죠.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 그 자비, 그 긍휼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이건 우리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가지고 이방 민족, 저 개돼지 같은 이방 민족과 전쟁하러 갈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냥 이렇게 성가대 가운 입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편을 드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저 이방 민족들 다 그냥 싹 쓸어주시고 죽이시고 했는데 지금 그 인자하심, 자비와 긍휼이 지금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그 긍휼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방 민족인 우리가 그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거 우리 건데. 그거 우리 건데. 왜 네가 그래?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의 긍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 민족의 복을 얻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복을 얻는 것은 이방 민족의 불순종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얻은 긍휼로.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긍휼 얻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지금 앞에서 토기장의 비유 10장에서는 뭐라고 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는 너희들 인생은 긍휼을 담는 그릇이다. 이 놀라운 과정 속에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과 이방에 부어질 것을 사도는 말합니다.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되게 신기하고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을 버리는 것.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아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버려서 세상의 화목이 됐다. 그러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유례없는 대각성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생명력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어떤 대대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려졌다라고 말할 때조차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개개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위대한 대각성, 세상에 어떤 위대한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의 역사가, 생명력의 역사가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이방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사도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부흥에 대한 약속, 대각성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을 흔드실 것입니다. 예. 유례 없던 귀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회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내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물론 2000년 역사가 이 상호작용의 역사였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이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대하게 한번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방의 충만 또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주는 사인이 있는데,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11장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 로마 교회, 너희들 이방 교회, 너희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 지혜롭다라고 하는데 이 신비 모르고 있는 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고, 그리하여 결국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말이 오역이에요. 충만한 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원어는 그냥 충만이에요. 앞에 그들의 충만이리요라고 위에서 이스라엘의 충만을 말했던 그 충만이라는 그 단어로 지금 이방인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은 곧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큰 복과 비견될 만한 그런 복과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복과 은혜가 이방인의 충만으로 이방인 가운데 그런 복과 은혜가 이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충만은 전례 없는 대각성과 생명의 영향력을 이방에 흘려보내고, 그로 말미암은 이방의 충만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한 종지부가 돼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서로 긍휼로 긍휼을 얻게 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것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버려지지 않고 돌아오고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결론이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방이 불순종했는데, 이방이 불순종했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에 긍휼을 베푸시고, 근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이방이 얻은 긍휼 속에서 그들도 긍휼을 받게 되고, 그래야 모든 사람, 즉 이스라엘이고 이방이고 할 것 없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순종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시는 배경과 무대로 삼아주셨고, 그 긍휼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방 모두를 구원해내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아시려면 8장, 9장, 10장에서부터 쭉 왔던 사도 바울의 논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7장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던 신자의 곤고한 실존이 드러납니다. 난 구원을 받았는데 난 왜 여전히 이 모양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나는 죄의 법에 이렇게 쉽게 사로잡혀져 가는가? 그 속에 우리를 이 곤고한 탄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비참하고 내가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나의 이 인생이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무슨 도움이나 하나 될까? 내 인생 뭐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나? 내 인생 교회에 무슨 도움이 유익이 되나? 이 고민 속에서 신자는 그냥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냥 이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기나 하면 좋겠다. 이것이 그의 최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8장에 보면 인간의 실존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아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너희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다. 그 역사, 너희 죽을 몸도 영광의 몸으로 능히 바꿔내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실패와 못남과 찌질함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빚어내는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것은 그냥 그때 일어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너의 오늘 하루의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과 못남과 찌질함 그 모든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맥락 안에서 불순종하는 우리 안에 긍휼을 담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에 담겨지냐면 불순종에 담겨지는 거예요. 못남과 찌질함과 실패의 긍휼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실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실패하고 못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지금 우리를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내는 너의 인생은 원래 못났고 찌질하고 연약하고 넘어진다. 그러니까 거기에 긍휼이 담기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는 받긴 원하는데 나는 실패하지는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세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아들의 영광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것이 너의 인생이고 너의 인생은 나의 구원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9장에서는 영원의 지평을 열어놓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시냐 하면 그냥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8장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못남까지도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로 쓰시는데 이것 안에 영원한 지평을 9장에서 열어주는데 그 영원한 지평의 문이 열려지면 누가 보이냐 하면 토기장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이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은 긍휼의 그릇으로 어떤 것은 진노의 그릇으로 담으시는 이 토기장이는 그냥 보좌에 앉아서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손에 진흙을 덕지덕지 묻어내시면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우리의 인생에 참여하시는 분으로 지금 그 도공과 토기장이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그가 빚고 계시다. 영혼의 자리에서 너의 삶 가운데 그 손에 진흙을 잔뜩 묻힌 채로 그냥 멀리서 똑바로 하고 있나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그거 아니지라고 채찍 때려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못남까지도 그릇으로 만들어내시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법적인 기초와 토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0장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 의, 옳을 의, 너 옳다, 너 100점이다, 이거 되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율법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찌질하고 못났는데, 나 오늘 분명히 넘어졌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인생 오늘도 100점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점수로 살지 말아라. 네 점수로 살지 말아라. 그게 그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점수로 살지 말고, 네 점수, 하나님 내 인생 몇 점짜리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낙제 점수예요. 10점, 2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쟤는 점수가 왜 저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채점을 몇 점으로 매길까요? 그걸로 살지 말아라. 그걸로 살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100점을 주셨고 그 법적인 기초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너의 실패와 못남과 연약함과 찌질함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삶을 100점으로 만들어내실 법적인 기초를 마련하셨다. 너의 인생은 나의 구원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취소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으니 네 인생은 반드시 100점이다 라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여정 가운데서 11장에서는 우리의 못난 삶을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냥 단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온 세상은 다 불순종하고 찌질하고 못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에게 긍휼을 담아내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네 인생 그거 내 구원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다. 내 이웃의 인생을 탐낼 거 없다. 내가 영원 전부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찬란하게 빛날 너를 내가 이미 계획했고 보았고 너만의 인생을 통하여 나는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너를 빚어내고 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내 개인 안에 하나님 이 실패와 연약함과 못남과 이 넘어짐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신다고요? 라고 놀랐는데, 이 놀라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그들로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나의 구원자가 온 세상의 구주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본 사람은 외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 33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고백입니다. 우상은 파악됩니다. 우상은 이해되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장 깊은 것까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 안에서 그 복음의 깊이를 지금 여태 앞에서부터 쭉 풀어냈습니다.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쭉 풀어냈어요. 만약에 이방신들은 이방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 가장 정수의 그것을 가르치고 나서는 우리 신은 이런 신이다 라고 이러면서 자기가 파악하고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가 이렇게 딱 구성한 그 신을 이제 딱 내 본성에 맞는 그 신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말해놓고는 모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거 기독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명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해낼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내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 성취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렇게 하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는 딱 그게 맞죠. 그런데 넌 찌질하고 못났고 연약하고 실패하는데 그걸로 내가 일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패와 못남 또한 구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일하심, 오히려 우리의 못남과 실패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자유요, 우리의 명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이제 나 예전에는 너 빵점짜리였는데 이제는 나 믿었으니까 너 그래도 50점은 넘는 삶 살아야 된다. 50점 밑으로 떨어지면 그거 너 구원 취소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이미 너한테 100점 줬다. 너가 5점이든 10점이든 상관없다. 나는 너를 100점으로 빚어낼 것이다. 그거 믿고 살면 돼. 너의 기쁨이 너의 성취에 있지 않아야 한다. 나의 성취에 있어야 된다. 내가, 너는 못났고 찌질하고 연약하고, 주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나고 연약할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왜 저는 아직까지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파산한 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 너 그걸로 살아야 된다. 제가 예전에는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수련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고 내가 이제 주님 위해 살겠어 라고 했는데 집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욕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면 3박 4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거 다 꽝 됐네. 전 이게 마귀의 공격인 줄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 그게 다 마귀가 공격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더니 하나님의 자비구나. 너의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다. 네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가는 삶은 실패해야만 한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수련회 같은 거 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전에는 20점 30점 삶이었는데 이제 수련회 받았으니까 제가 40점 50점까지는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조금 달라져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딱 그거 아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 점수로 살지 말고 내 점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너의 인생을 100점 되게 하는 나의 지혜요, 그거 너의 영광이요, 너의 자유다. 너의 점수에 매여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의 안에서 자유해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이방 종교처럼 나 몇 점 올려야 돼, 몇 점 끌어올려야 돼, 안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파산한 자로서의 항복,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점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저는 실패자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붙잡습니다가 신자의 삶이고 자유고 명예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신자의 자유를 몰라요. 계속 자기 점수 올려야 되는 걸로 신앙생활해요. 예. 지금 제가 20점, 30점 대인데 제가 그래도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면 40점, 50점 대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죽을 때쯤에는 그래도 한 70점 정도까지는 한번 가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점수 아니다. 네 성취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안에서 너는 자유하면 된다. 이 모든 신비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찬란하고 분에 넘치는 계시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분에 넘치는 계시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 고백을 만들어내시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십자가에서 이미 맛봤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결국 긍휼을 나타내는 배경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긍휼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결론을 결국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린 불순종했는데, 아니 우리가 뭔가 순종하고 막 이게 우리는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하니까 긍휼의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도대체 뭡니까? 사도가 이 영광스러운 고백 앞에서 외치는 34절과 35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요 34절과 35절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뭐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너의 점수가 아니라 나의 성취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너의 무엇에 대한 보상일 수 없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나는 그래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가, 믿음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믿음은 거지의 빈손인 거예요. 우리 믿음을 행위의 범주로 자꾸 놓으려고 해요. 믿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그래도 내가 믿었으니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을 행위의 범주에 넣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에게 없다라는 고백이 믿음인 거예요. 나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긍휼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의 영광스러운 결론이 3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36절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했을지어다. 나는 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 거죠. 나의 원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원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나는 주로 말미암습니다. 내 걸음이 내 뜻에 내 의지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걸음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도 주님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결론은 우리 주께 영광이 됨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원인이 내가 아니고 나의 과정이 내가 아니라면, 그게 주님이라면 나의 결론이 주의 영광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고 온 세상의 결론이고 온 우주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영광스러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공고한 실존을 가진 우리에게 해방의 노래를 주신 하나님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못나고 찌질한 우리의 인생 가지고도 난 분명히 매일 실패하고 하는데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당당하게 네 인생 그거 나의 구원이다. 난 네 인생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한 적이 없다. 너는 실패하고 넌 실수했는데 그거 나의 실패나 나의 실수가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내시지 못하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완성해내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 인생을 완성해내시지 못하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완성해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내신다면 그는 분명히
인류 역사를 완성해내실 것이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내 안에 나의 모든 실패와 못남과 연약함과 찌질함도 구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온 세상의 구원자를 참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역하는 것 못지않게 세상도 반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하는 나를 구원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지금 오늘도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면 열방 모든 민족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또 함께 열방이 노래할 찬양을 이 시간 부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